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부족함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저들 심령에 꽂혀지게 하시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교회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차가운 데 있다가 뜨거운 데 오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참 이렇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와 같이 약한 교회를 들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헌신 예배를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가보지만 이렇게 좀 뜨거운 데는 또 좀 드물게 온 것 같아요. 특히 또 저는 합동입니다. 합동이라서 주일날 손뼉도 안 치는 데도 있어요. 손뼉도 안 치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 뜨겁게 하니까 저도 막 이 가슴이 확 열리고 이렇게 제가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조차 낙심할 수 있는 이런 또 여건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 때문에 또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운데서는 이제 끝이다. 이제 더는 못 견디겠다, 못 버티겠다 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6절 말씀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낙심할 만한 이유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쫓겨났어요. 많이 빼앗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분명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심할 이유가 있으면요, 그래, 끝났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허공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한 객관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유를 붙드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할 만한 일이 찾아올 때마다, 맞다, 그래, 나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낙심이 올 때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 대신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첫 번째로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질그릇이 뭘까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오스트라 키노스라고 하는 건데, 이 질그릇은 말 그대로 이 고린도 시대에 가장 흔한 그릇입니다. 가장 흔한, 그리고 가장 가치가 없는 그릇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툭 깨지고 금이 가고 보잘것없는, 귀하지 않은 이런 그릇을 오스트라키노스 질그릇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본질적으로 아주 약한 겁니다. 존재론적으로도 아주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하는데, 그 질그릇이 어디에 비유를 했는가? 우리에게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그릇과 같다. 우리는 질그릇. 우리는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조금만 그거 하면 상처를 착 받아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다고. 이 질그릇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부딪혀도요, 금이 싹 가는 겁니다. 조금만 더 세게 거두시면요, 갈라집니다. 물이 다 새요. 그런 질그릇입니다. 보잘것 없어요. 아주 보잘것 없는 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겁니다.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하고 상처도 잘 받고 잘 삐지고 조금만 그거 하면 깨지고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잘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부딪혀도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배라는 것이 나옵니다. 보배. 이 보배는 사우스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우스로스라고 하는데, 이 보배는요, 보물 창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단어는 보배 창고, 그리고 보물 창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보배라고 하는 겁니다. 보배.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값진 보물을 담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흉만 전하는 그런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거예요. 보배. 이 보배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질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아무래도 이 보배는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겠지만, 금그릇에 담긴 것보다는 보배 그릇에 담기면 더 가치가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배로서, 복음으로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서 금그릇에 담기는 것보다는 어디에 담긴다고요? 질그릇에 담기기를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연약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 금그릇이다, 우리가 은그릇이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보배보다도 금그릇, 은그릇을 더 주목하고 더 집중을 하고 더 가치 있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보배가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싹 숨어지고 뭐만 빛나는 겁니까? 보배만 빛나는 겁니다. 보배. 너무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은 아예 싹 사라지고 보배만이 확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 복음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아무리 초라해도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있다면 그 질그릇도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유상종.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비서실장이요, 비서지만요, 대통령하고 다닐 때는, 국회의원하고 다닐 때는요, 그 대우를 받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역과 신앙의 본질은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보배이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보배지만, 그 질그릇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결코 질그릇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자녀들 키울 때, 친구하고 사귈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구하고 사귀라고 그래요? 누구하고 같이 다니라고 합니까? 누구하고 같이 놀아라고 그래요? 에?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사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하고 사귀면 너도 덩달아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같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여기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귀한 자녀로 여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숨기려 하지 말고 내 약함을 그대로 내놓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보배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질그릇, 그러나 내 안에 보배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주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너가 그렇게 나를 대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긴다.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헌신 예배이지만 또 이 부흥회더라고요. 보니까 청년 부흥회. 이 너무 이렇게 뜨겁고 너무 좋은 교회 와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참,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참 이 대형 교회보다 소형 교회가 앞으로 참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낮 예배 설교 제목도 보니까 이 복음이네, 복음. 복음, 그 놀라운 능력. 여러분, 요즘은요, 복음의 능력,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는 여러분 많이 없습니다. 사람의 기술을, 사람의 위로를 막 이런 것들을 전하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오리지널 이 복음을 전하는 데가 참 많이 없는데요. 딱 오자마자 보니까요,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기교나 사람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능력이고 그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부흥회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자녀가 3명입니다. 3명. 제가 70년생입니다. 개띠입니다. 개띠. 어릴 때부터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변함없이 달려왔는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6년, 4년, 한 10년 정도 하다가 개척을 하고 정관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한남교회에서 개척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개척을 한 9년 정도 했습니다. 9년 몇 개월 하고 영도의 청학교회에 부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 됐습니다. 6년.
6년 되었는데 저희 자녀들이 3명입니다. 3명. 3명이었는데 딸, 아들입니다. 이 또 이야기 이렇게 하려면 이게 내용이 긴데요. 어쨌든 저희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얼마나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애 3명을 낳았으니까는 이 경제적으로나 또 힘들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애들은 너무나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정말 뭐 사춘기라는 것을 전혀 모르게 자랐습니다. 뭐 애들 키우면서 큰 소리 한번 안 내고 이렇게 다 자랐습니다. 애들이 잘 자라주셨어요. 잘 자라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공부도 자녀들이 알아서 다 했습니다. 학원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학원에 간 적이 없어요. 학원을 다닌 적이 없고 학원에서 오히려 중학교 때는 자기 학원에 오면은 용돈을 주겠다. 그렇게 용돈 받으면서 학원을 간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원에서 소개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공부를 나름 잘해서 큰 딸은 장안고등학교로 가고 둘째, 셋째는 거창고등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 자사고를 가고 해서 기대를 상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팠던 우리 큰 딸은 장안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 나름 열심히 해서 의대를 꿈꾸고 재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학과를 가서 전체 이 고신대 간호학과 전체 수석을 하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아주대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아주대병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거기 들어가고 둘째는 동아대학교 또 장학생으로 가서 지금은 한림대에 평촌에 있는 한림대 간호사로 있습니다. 셋째는 이제 막내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그 아들도 그 장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에 부경대 전기공학과를 나와서 지금 ROTC로 지금 장교로 해군으로 있습니다. 나름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운 셈이죠.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자녀도 잘 키웠고 이제 조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아주대간 첫째가 너무 여려요. 애가 너무 여려가지고 뭐 부산대, 경북대 뭐 장학생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니까 애들이 술 먹고 막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기독교 학교 갈래가 고신대학교를 가서 전체 수석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애가 아주대 병원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 제가 한번 가봐도 너무 이 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그 원룸을 바로 그 아주대 병원 앞에 원룸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간호사를 하는데 한번 가봤더니요, 바닥에 전부 다 공부하는 연습장에 A4 용지. 그래서 월급은 많이 주더라고요. 보니까 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연봉이 한 4,500, 5,000 되더라고요. 근데 애가요, 아빠 너무 힘들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말 하는 애가 아닌데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야, 안 힘든 데가 어디 있겠니? 에? 여러분, 초년생이 안 힘든 데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 아니래도 안 힘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참아라 이렇게 했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이게 이제 그 스트레스가 아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숙사에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출근을 안 하니까 이제 수간호사가 바로 이제 아주대 바로 건널목이 있으면 바로 기숙사가 있으니까 가봐라. 그렇게 했는데 피를 토하고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래가 3일 만에 깨어났어요. 3일 만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3월 28일 날 쓰러졌는데 한 2달 정도는 이게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도 이게 종양인지 뇌종양인지 그냥 종양인지 악성인지 이렇게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과에서 또 하다가 신경외과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이게 악해져 가지고
7월 2일 날, 7월 2일 날이죠. 그때 이제 갑자기 굉장히 안 좋아져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은데 교모 세포종, 이 뇌 종양 중에서 최고 안 좋은 거라더라고요. 그것도 다발성이 돼가지고 지금 어려우니까 당장 수술해야 된다. 원래 여러분 그 아주대 병원이 수술을 하려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다 보니까 수술을 급하게 잡아주시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9시간 반 정도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이제 깨어나서 수술은 잘 된 것 같아요. 그 김세윤인가 이분이 뇌종양 수술 그 명의 치면은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치니까 그분이 수술을 했는데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됐으니까 방사선하고 항암 치료를 하자.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아주대에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기계가 무슨 기계냐면 항암하고 방사선 병행하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병행하면서. 그것도 하려면 6개월 정도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그 6주 과정 30회. 6주 과정 30회. 이제 주일날 하고 토요일날은 쉬고 한 주에 5번 이제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6주를 딱 하고 나니까 머리가 싹 빠지더라고요. 머리도 빠지고 원래 이제 미식거리고 밥을 못 먹는다더라고요. 그러면 중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잘 먹어요. 잘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이제 6주 과정을 잘 마쳤어요. 마치니까 이제 마치고 나서 다음 주 MRI를 찍었습니다. MRI를 찍었는데 아주 좋은 거예요. 결과가 아주 좋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의사가 좋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괜찮다고 이제 2차 항암을 더 가자.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들어간 겁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2차 2주 전부터 2차 항암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5일 동안 항암을 하고 3주는 이제 항암 안 하는 거예요. 약을 안 먹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2월 달까지 계속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약이 안 받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그 단계까지 지금 온 단계입니다. 2차 이제 항암 치료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말은 방언을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막 속상하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말이 이렇게 발음을 못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는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을 잘 못 써요. 오른 다리도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교회도 이제 나오고 교회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항암하고 그 방사선하고 병행치료하고 금요일날 다 하고 나서 내려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올라가는지 월요일날 올라가서 또 일주일 동안 하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한 몇 달을 했습니다. 몇 달을 하고 지금은 이제 매주 가지는 않고 진료 볼 때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서 진료 보고 또 MRI 또 사진 찍을 때 찍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수술 그 소식을 듣고 막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기차도 없고 금요일 날이었는데 기차도 없고 그래서 자가용을 몰고 진짜 160 막 밟고 갔습니다. 근데 못 깨어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귀한 딸이겠습니까? 얼마나 탁월하게 정말 잘했어요. 교회 오면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개척을 했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냐면요. 그 정간에는 버스가 잘 안 다닙니다. 그래서 늘 장안고등학교는 월요일날
이제 들어가면 금요일 날 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월요일 날 아침에 또 등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버스를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방학 때 한번 학교에서 방학을 일주일 주더라고요. 일주일 줘가지고 어디 이제 갔다 온다고 갔는데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못 타가지고 아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 기사한테 전화 바꿔가지고 제가 거기 데려간 정도로 애가 물정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자란 애가 바보처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제 아는 목사님들한테는 전화를 다 돌렸어요. 수술하게 되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때 우리 목사님에게도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다 연락을 하고, 그랬더니 우리 노회, 우리 시찰에 제가 또 여리고 기도팀인데 기도팀, 또 선교사님들, 또 우리 극동방송하고 CTS 방송 모든 있는 분들이 막 기도를 방송에서도 많이 들었다더라고요. 오늘 나도 기도 들었습니다 하고 연락 오고 그랬는데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니 그러다가 시집 못 보낸다. 소문나면 시집 못 보낸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시집이 문제입니까 지금? 애가 살아야 되는데 각서를 썼지 않습니까? 수술 도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뭐 하지 않는다. 이거 다 그거는요 자녀 형제들까지도 다 써라더라고요. 그 정도로 위급합니다. 어떻게 이런 애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렇게 부모에게 진짜 뭐 사춘기도 없이 그렇게 잘 자란 애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한 우물만 파고 오직 이 교회를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집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딸은 너무 깨끗하고 순수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데려가실란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 데려가서도 저는 오케이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막 데려갔어도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천사 같은 애인데 오케이,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집사람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낙심. 저희 집은 좀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이번에 그 국제 로터리클럽 총재였습니다. 총재. 이거는 국회의원보다도 더 뭐 대단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경기도에서는 끝내주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형님 집 애들은 뭐 제주도 국제고등학교, 일리노이 주립대학, 또 카이스트, 그리고 금융 지금 거기 있는데 잘 나가더라고요. 누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SK 건설 소장으로 이제 곧 제대를 은퇴를 하는데, 학교 선생으로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보면 고려대 나오고 삼성전자 가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교회는 다니도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똑똑하게 살다고 하는데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뭐 번쩍번쩍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 형제들에게 이게 과연 덕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감당할 수 있는데 형제들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할 조건을 찾았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았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원망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할 조건을 딱 찾아봤습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혜인이가 그 아주대에서 월급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6월달부터 3월달부터 아팠으니까 원래 3개월만 그 병가가 된다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러면 병가 3개월 되면은 이제 월급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월급이 안 나오고 병가로 휴직으로 된다더라고요. 휴직은 월급이 안 나온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것을 산재 처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집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이렇게 근거를 찾기가 변호사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연관성을 찾기가. 그래서 그런 건 다 접어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주대 병원에 가서 쓰러진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앞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그 간호사가 와서 발견을 했으니까 첫째는 빨리 그 수간호사가 보내가지고 빨리 그래도 발견한 게 만약에 몇 시간 좀 됐을까 의사가 막 생각을 하더라고요. 출근하려고 일어나다가 그랬을까 안 그러면 저녁에 자다가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6시간 이상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더라고요. 근데 6시간 전에 아마 쓰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발견돼 다른 데 가다가 했으면 어떻게 집이 멀었다면은 여러분 발견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아주대에 갔으니까 바로 또 진료를 받고 처치를 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것도 수술을 해도 아주대 병원에 했기 때문에 이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혜택을 또 많이 본 겁니다. 우선순위 많이 본 거예요. 수술도 하려면요 몇 개월 기다리더라고요. 물론 어른들은 몇 개월 기다리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세포가 더 이상 안 자란다 하더라고요. 악성 종양도 안 자라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도 상관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회복도 되지만 이 종양도 빨리 자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된 거예요. 그거 감사한 건데 그것도.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명의를 치니까 그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의 안 돼서 수술을 받았으니까 또 잘 됐어요. 또. 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방사선하고 항암 치료를 아시아에서 최초 도입한 곳이 거기다더라고요. 그걸 받는 거예요. 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직원으로 또 하니까 병원비도 또 이렇게 또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혜택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병행 치료도 그렇죠. 그래도 더 병원 안에서 치료를 받으면 좀 병원비나 이런 것들이 좀 혜택을 받을 건데 요즘은 의료법으로 이렇게 수술하면 빨리 퇴원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때 이제 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거 계속 있었으면 괜찮은데 퇴원하니까 뭐 이렇게 통원 치료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고 또 집으로 내려오니까 또 교통비도 뭐 한 달에 한 120만 정도 들더라고요. 어쨌건 거기서 치료를 받고 또 혜택도 보고 언제든지 또 우리 옆에서 또 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절망할 상황만 보면요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감사할 조건을 찾으니까 이 많은 거예요. 이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혜영이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애가 너무너무 천사처럼 보여요. 이제 조금 이게 말을 이 방언하다가 이렇게 좀 따라들을 수 있는 말을 하니까요 어째 그리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어째 그리 예쁜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순수한데 너무너무 착한데요. 이 컵을 하나 봐도 아빠 내가 갖다 놓을게요. 말은 잘 못하지만 하여튼 간에 피해를 줄까 싶어서.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아십니까? 뭐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 그 자체다 이 말입니다.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다. 이 신약을 풀어서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서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세세토록 영광이 거기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억울하고 내가 볼 때는 원통하지만 내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거하고 누가 더 옳겠어요? 하나님 더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거는 맞잖아요. 하나님이 옳잖아요. 지금 당장은 이래도 하나님이 옳은 분이기 때문에, 선한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데려가서도 하나님이 옳은 분이고, 안 데려가서 여기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옳은 분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걸 딱 느끼니까 어떤 일을 하셔도 오케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여기 살아 계셔가지고 여기서 살아서 험한 꼴 보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잊지 않으신다. 히브리어로 샤카흐라는 단어가 잊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잊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잊지 않는 이런 단어보다도요, 관계를 끊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관계를 끊지 않는다. 샤카흐라는 뜻이죠. 관계를 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관계를 잊지 않는다. 그냥 뭐 네가 잘했다 이런 걸 아니고 관계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잃어버리면 카톡이고 무엇이고 전부 다 절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관계를 잊지 않고 언제든지 그 관계가 회복되고 성립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혜영이를 잊지 않고 그 관계 속에서 계속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샤카라는 그 단어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뜨겁게 찬양 인도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도 이렇게 뜨겁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뭐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뜨겁게 하는데요,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는 거,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애들이요, 길거리에서 전도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학대한다 하더라고요. 전도한다고, 전도시켰다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래도 그 애들은요, 좋아요. 복음을 전하기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한 것을 잊지 않는다, 그런 생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잊지 않는 분이다. 이걸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하는 것 절대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들 기억하십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악한 일을 기억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애들이 하는 거 너무 선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우리 자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애 3명 다, 우리는 집에 TV가 없었어요. 우리는 거실에도 그냥 큰 테이블 놔둬놓고 그 위에 책상 다 책 올려놓고, 우리는 TV를 안 봤어요. 연예인 이름 몰라요, 아무도. 큐티하고 다 큐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애들 다 큐티하고. 생명의 상, 매일 성경 2가지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샤카오,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정말 우리가 과일도 싱싱하고 좋을 때 먹기 좋아요, 안 좋아요? 다 말라 비틀어진 거 가져오면 먹기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인생을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기 때, 가장 좋은 시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정말 그거는 잊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물론 다 인생을 다 살고 마무리 인생 때 와도 그것도 좋지만 가장 아름다운 인생 때, 가장 좋은 그 가치가 있는 그 보배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헌신한다면 샤카오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는 인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잖아요. 우리는 금요 기도에 뭐 또 큐티 성경 읽기 엄청 많이, 우리는 그냥 뭐 화려하고 뭐 이런 거는 잘 못해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근데 본질적인 거, 그냥 원색적인 거, 그런 걸 많이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읽기 시상도 하고요. 또 제가 큐티를 2개나 보내줍니다. 생명의 삶 새벽기도 하면 보내주고요. 또 좋은 이 글을 또 해가지고 보내주고 2개를 보내줍니다. 근데 다 아멘 아멘 다 해요. 다 옵니다. 아멘 아멘. 큐티를 보내면 아멘 아멘. 또 그 큐티 또 성경 읽기 시상하니까 시상하고, 또 금요기도에 많이 안 모여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성경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평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평안한 교회고, 또 목사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 된 교회입니다. 반대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합시다 하면 다 아멘이지. 왜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뭐 여기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오늘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목사님 내가 그 교회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정희 집사님 아시는 분 있죠? 네. 제가 조심스럽더라고요, 말하기가. 너무 잘합니다. 김정희 집사님도. 남편 김관희 집사님 찬양인도 하거든요. 정말 잘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정말 잘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 복음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싹 숨기고 빛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등단해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속으로 아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그거는 싫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도 단일 기도회를 하거든요. 단일 기도회 하면 간증하러 노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출세한 것만 보면 나도 우리 자녀들이 저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 과정을 보면 어때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저런 간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매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나는 저렇게 간증하는 자 절대 싫사오니 나는 평범한 목회자로 그냥 마무리하고 우리 가정도 평범한 이런 가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노 땡큐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혜영이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물론 뭐 지금 기도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며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라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어차피 이제 이건 지나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샤카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악한 걸 다 기억하면 그건 진짜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이 또 우리 혜영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성의를 보여주시고 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아직까지 2월 달까지 이 프로그램이 다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2월 달까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항암약을 계속 먹고요. 2월 달까지 있습니다. 근데 2월 달 딱 가야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나오는 겁니다. 2월 달까지는 계속 이거 지금 상태는 좋습니다. 지금은 뭐 예배드리러 다니기도 하고 밥도 숟가락으로 지가 이렇게 좀 불안전하지만 그래도 숟가락으로 먹기도 하고요. 말도 아빠 이름 뭐야? 이러면 오빠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그래도 아빠 또 이름도 강덕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이름 뭐야? 그러면 할아버지 이름도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도 한 번씩 이야기도 할 때도 있더라고요. 너 집은 뭐야? 우리 집이 몇 호야?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그래도 눈빛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 잊지 않고 저도 또 맹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공모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약속을 우리 혜영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왕 말씀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은 네 가지 역설적 사항을 설명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끄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절망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의미는 절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길이 막히고 완전히 절망하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사를 딱 붙여가지고 길이 완전히 막히고 너는 완전히 절망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하지 않는다. 엑스포레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끝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길이 끊기지 않았다. 시각적인 면에서 길이 막혀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끝난 게 아니다. 시각적으로는 분명히 끝났는데 완전히 끝났는데 길이 없다, 막혔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사를 붙여가지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 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가볍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방으로 우겨싸인 것 같은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끝이라고 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항상 출구를 마련하신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시각적으로 끝 해도 맞아. 그 예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뒤에서는 애국군이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길이 보이잖아요. 완전히 끝났다. 이제 죽었다.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국 군대에 칼에 맞아 죽든지 끝났다.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를 엑사포레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부정사를 붙여가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다. 절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끝! 사람들이 끝! 그래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생명은요 성도의 삶에서 동전의 양면이에요. 고난 없는 신앙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파괴가 아니라 증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고난을 피하는 삶보다 고난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잠깐의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는 말이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잘 보면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수동태라는 것이 많습니다. 수동태가 많아요. 왜 수동태가 많으냐면 능동태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얻는 거잖아요. 내가 봐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수동태가 많다는 말은 주님이 보여주셔야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사들을 다 보면 아나카이노라고 하는 이 동사도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헬라어의 수동태입니다. 전부 거의 다가 수동태.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수동태입니다. 왜?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속사람을 계속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후패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삶은 점점 쇠약해지고 현실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성령께서 매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잠깐 가볍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고난은 가볍다는 거예요.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에 비하면 아무리 지금 당하는 고난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에 비하면 이 고난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볍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잠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길지만 무겁지만 영혼에 비하니까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짧다는 것, 가볍다는 것은 무게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 자체가 쉽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과, 정말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영원히 우리에게 있을 그 영광과 비교한다면 작다는 것입니다. 극에서 극으로 넘치고 넘치는 그 영광, 극에서 극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극에서 그 영원한 고난은 현재적이지만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무겁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이것은 잠깐이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 대신 소망으로 살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헛된 것을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으나 그 안에 보배가 있다. 고난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후패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잠깐의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낙심하지 말고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